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브라TV 가족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영상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였던 엘리야 선자처럼 한국 교회들도 엘리야의 능력과 영권을 회복하여 악의 세력들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만 몰라 유튜브에서 긴급 속보 영상과 함께 살려주세요 라는 썸네일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마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정광은 목사님을 정부와 매스컴과 언론과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악의적인 영상과 함께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소경이며 무지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왜 정치를 하냐고, 목회나 하지라며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법률 등등 모든 것이 성경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정치에 관여해 왔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또한 죄를 지으면 책망을 했었고 왕의 징계와 심판을 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함께 준 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에 관여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조합 측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제로 쫓아내려는 조합 측과 교회를 지키려는 자는 당연히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언론과 방송에서는 도리어 왜곡해서 보도를 하니 국민들은 또 속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사탄 마귀를 섬기는 바알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여 사탄 마귀의 선지자들인 850명을 다 죽였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가 바로 짐승의 때 3년 6개월에 있을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방이 두로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세벨이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아방도 악녀인 이세벨에게 스스로 팔려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악을 쫓았고 이세벨은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을 내렸었고 그로 인해 많은 선지자들이 칼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고 가뭄과 기근이 온 것입니다. 짐승의 때 666 때도 거짓 선자들이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구절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태웠고 또한 또랑의 물들까지 태웠던 상황을 거짓 선자들이 모방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인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을 죽이는 것과 계시록 13장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때에 있을 사건들을 미리 한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 나라를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예배를 점차 금지시키려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빛에 두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 영역들이 난입을 했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경찰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또한 저들 편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그리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와해시키려는 수작들이고 또한 이때 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니 희생하고 포기하고 악법도 법이라고 순순히 무릎을 꿇고 물러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와는 대적하고 대항하여 맞서 싸워 승리하라는 뜻으로 주신 구절이 바로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처럼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법자인 사탄 마귀와 싸우라고 주신 구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절로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도 생사권을 주셨지만 살리는 일에만 사용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혼과 육을 살리는 데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6절에도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라고 새 번역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불법이고 편법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하는 자는 불의한 자와 손잡는 자와 같고
또한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것과 같고 무릎 꿇는 것은 오염된 우물이며 흐려진 샘물이니 성령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 자는 죄에 오염된 자이며 불의에 흐려진 샘물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제단을 오염시키는 것이자 교회를 오염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너희의 의인들이여 악인 앞에 무릎 꿇지 말지어다. 너희 빛의 자녀들아 어둠의 자녀 앞에 빛을 발할지어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렸고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선지자의 대표로 쓰임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이 죽이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비밀히 숨기시고 먹이셨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또한 국내 대신 오바댜도 기근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공개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엘리야 선지자처럼 의로운 애침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산불처럼 성령의 불길들이 퍼져서 이 온 국토를 덮고 있는 죄악들을 태우고 더러움을 소각시켜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물들과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던 것처럼 각자 드려진 예배 제단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실 만한 예배의 제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은 죄악이며 죄악은 사탄 마귀입니다. 죄의 근본은 악이요 악의 본질이 사탄 마귀 용 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인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7절로 8절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우한 폐렴을 이용하여 교회를 서서히 문을 닫게 하려는 속셈인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예배를 중지시키고 목사의 자리를 없애버리려는 계략이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들도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교회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불법과 불의가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서 가면을 쓰고 눈먼 소경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여 영분별을 못하는 목회자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쥐죽은 뜻이 앉아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속고 있을 것입니까? 대형 교회는 교회 유지비가 여유가 있으시니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가난한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물질적으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수순들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중형교회, 그 다음은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방궁이 곧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보고도 언제까지 안일하게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끝나면 성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계시의 한 장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길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건물로 지어진 교회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될 자격과 조건을 가르치고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 길거리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목회자라면 자기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성도답게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헌금들을 다 떠나서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월정헌금이나 성경헌금이나 건축헌금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헌금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강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를 한꺼번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달 안에 나누어서 심어도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생활에 11조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가르쳤고 다른 헌금들은 형편에 맞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 주었고, 또한 밀려도 되지만 11조는 온전하게 할 수 없을지라도 생활의 11조는 심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한 결과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이 천국 문을 찾지 못하고 저승사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몇 날을 발버둥을 쳤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성령님의 말씀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색했다, 그 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조와 이웃에게 베품이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곧바로 그 권사님 이름으로 본 교회에다가 감사와 11조 헌금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 후 7년을 더 사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사권이 종종 능력을 멋지게 행사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지만 너무 쉽게 이루어 주시다 보니 너무 과분해서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귀할 뿐입니다. 생사권도 과분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 제 가족과 친정 식구들과 성도들은 살리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인지 제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너무 쉽게 이루어 주시니 너무 과분하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같이 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이 말을 하면 싫어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귀하고 귀하단다, 존귀하다, 너는 보석이란다,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또한 존귀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상처 입는 저의 심령을 치유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말세 주말에 살고 있는 시대에 신앙생활은 휴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예비처로 가는 자격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을 남겨진 자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에 맞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666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휴거와 예비처로 가는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휴거와 예비처와 666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가르치지 않는 교회보다 그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휴거 받게 될 것이고,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악의 세력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데 방관하지 마시고,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악의 세력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길바닥에 여자를 패대기를 치고, 남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여자를 두들겨 패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다가가서 왜 여자를 때리냐고 그만 때리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상관하지 말라며 그 여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남자들이 있었는데도 그저 방관만 했었고 구경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나 CCTV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반감만 하고 무관심으로 바라만 보았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대형 교회들의 무관심과 방관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남편에게 23살 때쯤인가 길 가다가 갑자기 제 말이 거슬린다고 도로가에 내팽개치더니 저를 길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개패듯이 발길질로 차고 짓밟고 때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저는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길거리에서 내맞고 울부짖었던
그 여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저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생각대로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창피함과 수모와 모욕감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관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고 더 충격을 받았고 정말 씁쓸했었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무관심과 방관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무관심과 방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 줄 착각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관심의 죄와 방관한 죄를 회개시키셨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무관심과 방관하는 귀신들을 죽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도 깨닫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자에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당신이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당신 차례가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이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고 정의의 편에 서시고 불의와 공산화를 만들려는 문정권과 싸우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는데 그런 행위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계셨고 사랑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무관심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율법주의였던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착각을 하고 정권에 휘둘리고 사시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때 비유를 들어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여 하셨는데 양에게는 칭찬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도에게 행한 작은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한 선한 행동들이 영생으로 가는 행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소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공개하지 않았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들이 목말라도 마실 물을 주지 않았었고 염소들은 영육간에 나그네가 되어도 영접하지 않았고 영육간에 병들어도 돌보지 않았고 영육간에 감옥에 갇혀도 가서 뵈지도 않았다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염소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은 자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이 구절들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바로 방관입니다. 방관자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내 방관자로 살았었고 신앙생활 내내 무관심한 교인이 바로 염소였습니다. 다른 성도가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무관심과 방관자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목이 마르던 말던 나그네 됐던 말던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방관자로 살았던 교인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방관자로 염소 신앙을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무관심병에 걸려 염소 생활을 하시렵니까? 지금은 엘리야 선자처럼 사탄 마귀용 뱀을 숭배하는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대한민국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권능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함께 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